다시 찬양,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제 저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날이 오늘이지요. 이 종려주일은 구체적으로 4세기에 제정되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승리와 환영의 그런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왜 외쳤습니까? 자신들 마음속에 환대와 기대 또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구약 시편 63편 4절,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신약 디모데전서 2장 8절,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많은 성경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었고요, 기도할 때 손을 들었고요, 예배할 때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의 의미로, 주님, 저를 받아 흠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들었지만, 역시 제일 강조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종려나무를 든 모습처럼 손을 들어 내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승리를 참으로 환영하고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예수님 입성 때를 재현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회중들 중 많은 이들은 그 마음이 금방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찬양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찬양은 단지 궁중의 열광에 겨운 공허한 외침이나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찬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는 찬양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부른 찬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본문 환호하는 무리들이 찬양했다 했습니다. 과연 이 환호하는 무리들의 찬양이 얼마나 지속되었겠습니까? 길어봤자 4시간쯤 되지 않을까요? 길어봤자 하루 안에 끝났을 것입니다. 짧으면 1시간쯤 되지 않았을까요? 여하간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순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찬양했다라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성도가 부른 한 찬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의 말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서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의 찬양 또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선교의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지요. 우리의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떤 찬양을 했는가 몇몇 곡은 생각이 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그때의 저의 모습, 사람들의 함께함에 그런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지 뚜렷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신경 안 쓸 것이다 생각도 안 하면서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찬양대가 찬양한 저 찬양이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찬양을 제법 했습니다. 제법 했다는 것은 뭐 찬양을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동받은 듯하고, 그리고 참 많은 어린 그 시기에 찬양곡들을 암송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래 있지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 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찬양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 부르며 보통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몇 년에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의 한계, 인간의 한계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그 과거의 저의 그 모습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저의 찬양 때의 그 마음, 마치 영상을 레코딩해서 재방영하듯이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찬양들을 다 레코딩하셨다,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상의 노래 옆에 두셨다. 이것을요, 놀랍게도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일예로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찬양의 모습 아닙니까? 이 글을 쓴 이가 요한계시록의 저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했고 종려 가지를 본인도 들고 흔들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미래 시점에 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찬양이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 무리들이 커졌고 열국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물론 과거 종려 나무 흔드는 그 무리가 더 확장이 되어 커졌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이 확장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바로 요한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습과 지금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는 것입니다.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들에 의해서, 기록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 영원하다, 소위 영속성을 갖는다,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요, 그저 허공을 한번 쳤다가 울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과학에서도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음파는 에너지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 생성된 이 땅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음파, 생성된 소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라는 것이지요. 여하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참으로 준비하고 참으로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찬양을 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콘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찬양팀 콘티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1번 찬양은 뭐다, 2번 찬양이 뭐다, 이 1번 찬양 끝나고 2번 찬양 들어갈 때에 그 사인을 어떻게 해서 함께 들어간다, 드럼은 이때 시작한다, 딱 콘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양자만 콘티가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성도는 각자 예배 콘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토요일 같은 예배 드리는 전날부터 그 콘티를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이렇게 가는데 기왕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자. 성경 말씀, 설교에 그 말씀이 어디더라 찾아도 보고, 내가 어떻게 헌금을 올려드릴까, 내가 어떤 기도를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까, 찬양을 할까, 내가 또 마친 후에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와서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예배고, 이렇게 준비된 예배 가운데 준비한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기왕 예배 드리면서 전혀 내 찬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 찬양을 달리 부르십시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꽤 있습니다만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요, 이 교회에 머물어야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마음은 어떤 요인을 통하여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은요, 새가족들이 이렇게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옆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정한답니다. 어차피 설교 말씀은 처음이라 잘 몰라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기도할 때에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힐끗힐끗 안 보는 줄 알지만 다 본답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니 이 교회가 뭔가 있나 봐, 저들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큰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정착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정 관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교회는 새가족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은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새가족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있었어요. 새가족 아닙니까? 배려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시나리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짰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공동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본성은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새롭게 변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는 항상 그러한 영적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도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가득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들이 새 마음을 얻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깊은 교제라는 사실이지요. 찬양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지만 감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슬람교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불교에서 지금은 교회를 본다서 찬불가 그렇게 노래도 만들지만 원래 불교에도 찬양이 없습니다. 여타 대부분의 종교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높은 신이 어떻게 그 신 앞에 나아가는 낮은 인생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 감정을 감춰야 된다, 그러면서 감정 표출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정을 표현하도록 찬양은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즉 찬양은 감정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드려도 되고요, 때로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회중이 불렀던 이 찬양, 어떤 찬양들이었을까요? 지금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크게 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1세기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자, 신호 보낸다? 이때부터 정말로 각종 음률의 찬양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어떤 전통 음악의 선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례로 구약 성경의 시편, 거길 보면은요, 그 시편도 일종의 노래라는 것을 아시지요?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기띔에 맞춘 노래, 맞스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각종 선율에 맞추어서 소리를 내고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한 노래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 노래는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구할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아리랑 연구를 제법 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아리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세 곳의 아리랑을 최고로 쳐줍니다. 정선 아리랑, 또 밀양 아리랑, 또 뭐가 있더라? 오! 아리랑. 여러분 생각나지요? 예. 그 아리랑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얹혀서 불렀던 것이 우리 조상네들의 아리랑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선율들이 있었다고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찬양하리로다라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저곳, 이곳, 저쪽 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또 한 가지 사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호산나라는 사인입니다. 신호예요. 그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찬양 내용으로 하라라는 사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호산나, 제발 저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나 죽겠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나 어렵거든요. 지금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 소망 없습니다.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외침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각 곳에서 그 적절한 선율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어떤 가사의 내용,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시적 표현들이겠지요. 그걸 담고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고. 사실 우리의 찬송가도요, 후렴은요, 먼저 매기는 사람이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나중에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고 받고,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의 찬양 내용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는 겁니다. 왜 깊은 교제이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의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친구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정 또한 다 받아주시되 좋은 감정으로 되바꿔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내용이 중요합니다. 셋째 메시지는요,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기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대표적으로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 소절을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은 반드시 기뻐요. 반드시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먼저 선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찬양은 항상 후창이죠. 항상 응대뿐입니다. 그런 찬양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뒤로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일학교를 반사로서 전도사로서 섬겼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화가 날 때, 친구랑 싸웠거나 뭐 이러면은요, 찬양을 같이 하자 해도 뻐러통 해가지고 저쪽 보고 찬양 안 합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풀어져요. 어쨌든 찬양 안 하는 그 모습,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일이 안 풀려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데 바로 그때가 찬양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파워,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했더니 낙심, 좌절,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더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 찬양의 정서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하늘의 영광, 그것은요 하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낙심과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한숨과 분노에 가득 찬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금방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찬양하십시오. 원망이 일어날 때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찬양하십시오. 하늘의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헬라어 70인역에 의하면 왕의 정원으로 부릅니다. 지금 구약 성경 히브리 말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히브리 말은 많이 몰랐습니다. 헬란 말이 영어와 같이, 지금의 영어와 같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72명이 모여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지역에서 성경 번역,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히브리 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의 정원이라는 헬란 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고 왕과 함께함이 강조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서는요, 물론 히브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왕이 있는 곳에는 왕을 향한 찬양이 당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동창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찬양. 어떤 의도로 제목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찬양자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므로 찬양을 회복하자라는 의도지요.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 찬양 정말로 앞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십시다. 찬양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옆에 앉은 새가족이 됐든 헌가족이 됐든 자녀새가 됐든 누가 됐든 변화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손들고 찬양을 잘 하는데 쑥스러우신 분들은 오늘만이라도 손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